주의 심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죠. 오늘부터는 깨달음의 가르침, 깨달음의 가르침이라는 제목하에 연속적인 강좌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깨달음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불교를 그렇게 쉽게 풀어보았습니다. 불교란 게 원래 2600년 전 석가모니 붓다가 깨닫고 그분이 45년간 설법을 한 내용이 깨달음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깨달음의 가르침이라고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불교를 현대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알기 쉽고 명료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붓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불교에서 불하면 대개는 붓다라고 호칭을 하죠. 부처님. 붓다는 존칭해서 부처님이지 실제로 범어에서 깨달은 자, 깨달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무엇을 깨달았는가? 목적어가 있겠죠. 그 깨달음에 대해서 충분히 이 시간에 확실하게 알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불교계에서 깨달음을 너무 신비화하거나 너무 높이 설정을 해서 일반인들이 깨달음은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아주 특별한 수승한 수행자나 특별한 아주 머리 좋은 불교학자만이 깨닫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확실히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석가모니 붓다가 출가하기 전에 이름은 뭐였죠? 시타르타 고타마 시타르타였죠. 시타르타 태자는 무엇을 위해 출가를 했는가? 자신의 고통, 그리고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다시 말해서 삶에서 겪는 고통을 해결하고자 출가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의 목적어가 무엇일까요? 삶의 고통이 어떻게 발생하고 또 그 삶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고 성찰해서 고통의 원인과 조건, 발생 기전을 확연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고통, 우리가 만나는 삶의 고통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가?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 삶의 고통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원인에 대해서 또는 그 맥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고통이 해결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대체로 삶에서 어떤 고통이나 어떤 역경이나 어떤 불행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고통이나 불행이나 역경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으로, 외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그 해결책도 외부를 조정하지 않으면, 외부를 다루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원인을 제공한 외부의 어떤 절대자에 의해서만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해왔죠. 그것은 2600년 전이나 현대를 살고 있는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생각들이 외부에서 만들어지고 외부에서 주어진 것으로 그렇게 고통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 점에 대해서 오늘 한번 깊이 숙고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시달타 태자가 출가해서 6년간 여러 가지 수행을 거치고 마지막에는 극단적인 고행까지 모두 체험을 해본 후에 고백을 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깨달음이 오지 않는다. 고통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이 오지 않았다고 수례를 합니다. 극도로 쇠약해진 몸을 가지고 시달타 태자는 네란자라 강변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강변에 오랫동안 켜켜이 쌓인 묵은 때를 씻어내고 쇠약해질도록 쇠약해진 몸을 강변 마을에 수자타라는 처녀로부터 유미직 공양을 정성스레 공양받으면서 하루하루 쇠약한 몸을 회복합니다. 어느 정도 쇠약해진 심신을 추스린 후에 그 근처 보리수하에 정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극단의 고행을 실천해 보았다. 그런데 고행을 중단한 것은 참으로 내가 잘한 선택이었다. 이제부터 내가 시달타 태자의 시절에 고통이, 삶의 고통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라는 의문을 가진 바 있고 그것을 사유한 바 있었다. 그 사유를 이제부터 다시 진행해 보고 싶다. 진행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보리수화에서 사유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 사유는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출가해서 수많은 요가, 명상, 수행승 또는 스승들에게 명상을 깊이 공부를 했지요. 그래서 제7선정, 8선정과 같은 높은 선정 상태를 증득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선정력과 집중력을 바탕으로 해서 올바른 사유와 성찰이 가능해진 것이죠. 그래서 시달타 태자는 보리수알에서 경전상으로는 명확한 시간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최소한도 하룻밤에서 며칠 밤에 걸쳐서 사유를 진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고통이, 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이, 또 존재의 고통이 어디서 비롯된가를 차근차근 성찰해서 12영기, 즉 영기의 이치를 깨달은 겁니다. 그 고통은 가장 그 근원이 무명으로부터 비롯된다. 무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불교를 접근해 보는 게 가장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깨달음이란 고통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고 그 고통의 발생의 원인과 형성 과정을 명확하게 알아야만 고통이 궁극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을 이제 영기법이라고 합니다. 고통이 어떠한 원인과 조건으로 발생했는가, 이게 영기죠. 연이라는 것은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인연이 줄어져서 연이 되겠죠. 인연, 원인과 조건,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고통은 반드시 그만한 고통이 생긴 그만한 원인과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이 원인과 조건이 없는데 고통이 발생했을 리가 없다 이거죠. 고통은 상대방이 또는 어떤 외부에서 어떤 환경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반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외부에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굉장히 크나큰 상황, 사고, 재난, 경제적이건 신체적이건 정신적이건 그러한 재난과 사고나 환경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고통이라고 하면은
외부의 문제, 외부의 상황에 대한 나의 주관적인 반응, 받아들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깨달았다고요? 사유를 통해서. 명상에 물론 들어가죠. 명상을 들어가나 아주 깊은 선정에 들어가 버리면은 사유가 생각이 끊어져 버리죠. 그래서 초선정 정도의 옅은 선정 단계에서 사유를 진행해서 고통의 발생 과정, 고통이 형성된 과정을 성찰하여서 깨달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45년 동안 설해진 84,000 법문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대상들, 수많은 갖가지 대상들,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설해진 내용들이 45년간 설해진 그 법문들이 경전으로 현재 전해져 오는 것이죠. 자, 깨달음의 가르침. 이 깨달음의 가르침을 조금 상세히 이제 알아보아야 되겠지요. 다음 시간에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 주제를 가지고 깨달음의 가르침을 진전시켜 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